예, 오늘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보에 바울 사도는 크레테 교회 사역자인 디도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건전한 교리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건전한 교리에 맞는 적절한 행실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저희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교리와 이론은 강한데 이게 실천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누차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의 주범이 당신이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 80%가 이 교리 설교가 많고 뭐뭐 하사, 기도하라, 회개하라, 뭐 교회 지각하지 마라, 뭐 단정하게 옷 입으라, 뭐 이런 걸 좀 많이 해야지 교인들이 변화가 되는데 뭐 당신은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너무 많이 듣는데 의식적으로 막 하려고 해도 이게 기질과 성향이 원칙을 정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죄송합니다. 알아서들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씩 그렇게 설교를 그쪽으로 잡아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 또 부목사를 포함해서 부교육자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으키셔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제가 좀 변명을 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은 보니까 실천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몸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각 지체들을 위해 내려주신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각 지체고요.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 못 이르는 사람은 어째라 뭐 벌 줘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전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구나. 왜? 그냥 흐리멍텅해서 건전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럼 바로 잡으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더러운 부분은 씻고 그렇죠? 예. 또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바로잡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할 목표가 저기구나. 두 번째,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맞아. 아멘, 아멘. 근데 월요일 날 돼서 어제 설교 뭐였지? 이러면 이제 의식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저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연로한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첫 번째 연로한 남자들에게서 즉 성숙한 성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이다.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이다. 자, 이 소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일반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성경들에서는 술 취하지 않는 술과 관련돼서 전부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맑은 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술만 안 먹은 상태만을 얘기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자신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미덕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반대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공상, 잘못된 생각, 건전치 못한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각이 아닌 변덕들이 있는, 그렇죠? 생각이 막 자주 뒤바뀌는 그러한 변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과는 반대말로 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에게 주신 생각을 건전하고 적절하게 합당하게 갖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자,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맑은 정신을 가지신 상태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자, 동사는 생각하라요. 밑에 가면은 곰곰이 생각하라. 영어는 편하죠. 명사부터 먼저 동사부터 먼저 나오니까 곰곰이 생각하라. 첫째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두 번째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셋째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넷째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다섯째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종류의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신중할 것. 맑은 정신과 신중할 것은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우리가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잖아요. 가볍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도요 쉬워요. grave라 그러는데요. grave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중력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우리 힘, 지구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하는 gravity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중력이 없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중력 상태 아시죠? 예, 덩실덩실 떴다가 막 뒤로 돌았다 앞으로 돌았다 이게 뭐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 거잖아요. 막 둥둥. 그러니까 이때 신중하다는 얘기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떠내려가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통제하고 있다. 잘 자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감정. 그렇죠? 감정과 그다음에 욕심. 감정과 욕심을 잘 통제해서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우리가 grave라 그래요. 신중하다 그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신중치 못하고 말이 가볍고 그래?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신중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겁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안정,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을 잘 붙들어서 통제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절제할 것. 자, 절제란 말은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 열매,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 잘 알죠? temperance라고 하는데요. 그게 형용사입니다. 이 temperat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한 것과 유사하죠. 스스로를 절제한다는 얘기는 오버하지 않고 안정감에게 적정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라 그러죠? 영어로 성질을 못 참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he lost his temper. 이 템퍼의 형용사가 temperat이 절제예요. 자기가 성질을 못 참아서 팍 폭발하면 lost his temper죠. 그러니까 그 템퍼를 유지해야 돼. 우리는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절제에 관해서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어젠가요? 그젠가요?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데 앞사람이 천장 뚫어질 정도로 소리 질러가지고 아주 그냥 다 엎어버릴 뻔했는데 아마 전화 받으면서 성질이 폭발한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있는데 막 쌍욕 소리가 한 5분 지속됐어요. 이걸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막 고민하는데 이제 거의 일어날 단계가 됐을 순간에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밥을 먹은 건지 집어넣은 건지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야 정말. 그런데
인내심이 강한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말도 안 했어. 거의 한 5분 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도 안 하길래 할 수 없이 보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근데 나하고 비슷한 연배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팍 하면서 전화기를 덮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하여간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뭐 극한 경우가 있겠죠. 도저히 못 참는 경우가 뭐 없을 수는 없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 절제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가 보십시오. 20 몇 절이 있습니까? 24절부터 보십시오.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달리기 선수와 같은데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똑같은 단어,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은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뭐라고요? 억제하여 복종시킴. 이게 절제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구원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상대에서 버림받아서 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제에 관한 것. 네 번째 가면은 연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네 번째 것은 뭐냐? 건전하라 이게 돼. 뭐가 건전해야 되느냐? 세 가지 면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건전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건전하라.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자, 믿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당황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나이 든 어른이 교회에서 보이면 그건 당연히 본이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처지나 무슨 위기가 닥칠 때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는 모습, 그것이 건전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일부러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강조할 때는 love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charity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는 좁은 의미의 특별한 사랑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쓰인 사랑이 바로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장 끝부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연로한 사람들이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사랑에 있어서 건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죽는 그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희생적 사랑 또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이든 연로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경험을 하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의 순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많이 당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된다.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반복해서 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여러 번의 경험을 가져다 주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절, 1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연로한 그리스도인, 즉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여기는 행위보다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세 번째,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다. 네 번째로는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아직 우리가 보기에 40 미만의 젊은 형제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다 인내하고 좀 기다려주자. 왜?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룩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로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절에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 3, 4 위에 있는 연로한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항상 특권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성품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실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좁은 의미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좀 좁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이 뭐 범죄뿐만 아니라 부도덕이 아주 뭐 더 이상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부주의한 또는 뭐 하여간 이 여인들의 옷차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는 남자가 죄를 지을 때 90%가 무엇을 보고 죄를 져요. 안 보면 죄를 안 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의 간음도 보지 못할 것을 보고, 그렇죠? 악한도 보고 탐내서 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 비주얼 시각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완전히 노예화시켰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정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주 완전히 충만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와 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역시 교회 생활에서의 지침을 주는데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또 설교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의 오전 기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왜냐? 여자들 자매님들 보니까 기도 모임이 여기저기 많아요. 보니까 예. 금요일 날도 보니까 뭐 지하에서 기도하고 또 저 7층에서 기도하고 막 자매님들 모여서 다 기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형제님들에게 기도 모임 하는 걸 못 봤어.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안 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본성으로 안 하, 아담의 본성으로 안 해, 잘.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정말 기도회를 자꾸 많이 가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면 놓치지 마세요. 수요 기도회도 놓치지 마시고 또 네 번째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기도 안 하고 자꾸 막 교제도 한다고 막 안 들어오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내가 볼 때는 손해야, 손해.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놓치는 것은 손해입니다. 자, 뭐 기도 얘기는 다음번에 설교에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다. 왜 여자가 단정한 옷 입으라고 이게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알거든요.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 땅에서 지금 거짓 교사와 기독교 교사 또는 뭐 사도 역할을 한다고 속이는 사람들, 또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밤에도 아니야.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었도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저는 일방적으로 뭐 이 옷 좀 잘못 입는 자매님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어떤 죄의 책임을 돌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죠.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처지를 하지만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죠? 그거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성경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면은 성경에 옷을 주신 목적이 뭐냐? 커버링. 옷의 목적은 커버링이에요. 덮개예요.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거벗으면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가리우라 해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들의 눈에 자극을 줘서 죄를 짓게 해서 실족해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근본주의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뭐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청바지를 입고 온다 그러면 뭐 막 교회에서 내보내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유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분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셨다. 두 번째,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 것. 교회 안에 이 뭐라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하나만 읽고 넘어가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저희 교회에도 정말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그냥 아이고 기도해야지 뭐 그걸 일일이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그걸 일일이 찾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젊은 여인들 특히 과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 젊은 과부들을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집에서는 게으른데 밖으로 나가면 바빠요. 그 비지바디라 그랬는데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요즘은 편하죠. 뭐 아파트 1층서부터 13층까지 훑으면 하루가 다 가죠. 그죠? 이 집에 가서 차 한 잔, 저 집에 가서 티 한 잔. 차 티와의 차이 잘 아세요? 자오지간 하여간 성경에 보면 자매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라 그랬는데요. 수다쟁이. 예, 그다음에 비지바디라 그랬는데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여기에 중요합니다.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사실이 아는 걸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짓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로 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말할 때 저도 뭐 실수 자주 합니다만 사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 이거 전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게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아니면 evil surmising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악한 추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에베소 4장 15절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열매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진리는 교리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이라요.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요. 지어내거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때로는 사실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그가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오늘 이 이야기 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불편한 이야기야. 그렇죠? 듣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특히 누군가에게 책망할 때는 웬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생겨요. 화가 난 상태에서 책망하면 그건 전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한참 기도하고 마음에 그래 저 형제를 사랑하니까 내가 욕먹더라도 얘기하자.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터치해서 어느 정도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많은 술에 내주지 말 것.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은 먹으라는 소리인가 보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서 많은 술이라고 했는지. 아마 자매님들이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연로한 자매님들 보니까 밤에 아무에게도 남편도 말 안 들어주고 시어머니도 말 안 들어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잠을 못 자서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먹고 참으셨다고. 그런 분이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끊으세요. 저를 못하겠고 어떻게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하여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우시다는데. 왜? 잠언에 보니까 괴로운 사람에게 또 술을 주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그걸로 위로를 받아. 근데 자매님은 그건 받으셨으니까 주가 아니고 주님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주가 아니고 주님을 찾으셔야 되지 않았더니 제가 나약해서 이미 중독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답답해서 싸움을 걸레다가 쭉 하고 참다가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게 안에 꽉 가슴이 딱 막혀가지고 딱 한 잔 먹으면 한 병 먹으면 싹 잔대. 참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것도 엘리트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2대 산부인과 뭐 나오는 의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여간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것. 자, 자매님들 중에 성경에 여자는 조용히 하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단서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뭘 알아야지 가르치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교리는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랑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 어떻게 키우는지, 남편 어떻게 비유 맞추는지, 부부싸움하다 어떻게 화해하는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살 굴슬리는지 그런 걸 좀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인간관계에서의 경험은 쌓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습게 얘기했지만 그런 삶의 지혜들을 아직 젊은 사람이 체득하지 못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팁을 주시라고. 팁을 주시면 딱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거칠게 몰아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요령만 알면요, 애를 완전히 엄마 마음대로 데리고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라는 말씀인데요. 자, 뭘 가르치느냐? 구체적으로 7개, 8가지나 읽어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7가지, 8가지인데요. 첫째, 4절. 이것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은 이거를 배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두 번째,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돼. 딴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 많어. 딴 집 남편은 뭐 다이아도 사주고, 딴 집 남편은 뭣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하여간 보면 전부 딴 집 남편 뭐 잘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그죠?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네 남편 사랑하라. 너에게 준 남편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남편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라 했는데 전부 다 얘 옆집에 누구는 얘 100점 맞았대. 얘 쟤는 어제 1등 했대. 얘 쟤는 수학 경시대에 나갔대. 뭐 유학 갔대. 하면서 밤낮 남의 얘기, 자녀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런데 너는 이게 뭐니?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그렇죠? 저한테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오면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거의 없어. 아, 우리 애는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으로 하여간 고쳐야 돼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렸죠. 유치원 때 글씨 막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하여간 뭐 사탕을 줘서 돈을 줘서 뭐 하여간 무슨 방법으로든지 2년간 읽히면 그 다음에 습관화돼서 매일 읽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죄를 질리려고 할 때마다 떠올라요. 탁 떠올라가지고 탁 제지를 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아, 제가 그냥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렸을 때 읽었던 잠언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아, 쳐다보지 말라 그랬지. 그죠? 성경에 보니까 붉은 술잔을 쳐다보지 말라. 잠언 23장 하도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와요. 집에.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신중하며, 아까 나왔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숙하고, 이것 중요하죠. 정숙하고. 요즘은 뭐 남녀 공통으로 이렇게 바람들을 많이 핀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스와핑이라 그래가지고 부부를 서로 교환하는 아주 뭐 유행병이 있고요. 그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뭐 드라마로 막 딱 소개가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상류층에서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벌써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그러는. 별일이 다 벌어져요. 정말 민망해서 말할 수가 없는. 이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결혼은 모든 것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침실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정확하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읽어드려요. 주례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자, 그 다음에 가정을 보살피며, 이건 뭐 정말 이 자매님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도 잘 가르쳐 줘야죠. 이게 keepers at h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자매들은 직장도 갖지 말라는 소리냐. 전혀 그건 아닙니다. 자매님들이 성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읽어보세요. Virtuous woman, 덕 있는 여인들 중에는요, 가정경제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훌륭하다고 써 있어요. 그거하고 가정 지키는 거하고는 양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고. 서양이든 동양이든요, 죄송합니다, 마누라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집 사람은 뭐 얼마나 착한지 몰라. 거의 똑같아. 착하다, 자기 부인 착하다는 얘기가 칭찬의 1번이에요, 남자에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희한하죠? 여기 나와 있네. 선하고 착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 남의 남편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다음 주, 하여간 모르겠어요. 6월 말쯤에 설교하려고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에 관해서 모독을 받는 게 성경에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똑똑해서 잘나서 멋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뭘 별 볼 일이 있다고 순종해요? 내가 봐도 한심해. 여기 순종할 만한 남편 하나도 없어. 내가 봐도 나 포함해서. 근데 자매님들이 순종하는 거 보면 아름답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구나. 이를 악물고.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진짜 저한테 와서. 제가 어제도요 이를 악물고 순종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했다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치과 안 가도 돼. 이빨 안 깨물어도 돼. 자동으로 순종이 돼. 습관이 돼서. 자, 그래서 마지막 젊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요. 이와 같이 권면하여 젊은 여자들과 비슷하죠. 이와 같이 권면하여 그 대신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요구사항이 적어요. 제일. 왜냐하면 맑은 정신으로 한 가지 잘하면 차근차근 성장해서 이제 연로한 남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왜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서 삼켜서 마귀의 밥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밤에 술 먹고 흥청망청 흐트러진 생각을 하지 낮에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에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절제하라고 하시네요. 준비한 거는 반밖에 안 했어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저도 이제 성경적으로 치면 60 이상을 연로하다고 쳤는데 이게 지금 연로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목표를 알고 진작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식하고 계속 노력했더라면 지금쯤 도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번 여러분들 좋은 계기가 되셔서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